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이잖아요. 당연히 양은 우리를 말하는 것일 거고 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양의 문.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결론이잖아요. 내가 문이니,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것이 구원의 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 우리 10절에 1절에도 문을 통하여,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문. 양의 우리에는 출입문이 하나뿐이었고, 그렇죠? 담으로 둘러싸서 양이 사방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막았다. 문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 그것이 무엇이에요? 문은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북쪽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다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왜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문은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문이 많다고 하죠. 그 문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법으로 하겠다고 공포하고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고 있고,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문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절체절명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전쟁의 한 복판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간절하신 은혜로운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지도자들, 위정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진노하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렵고 정말로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정의를 허락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신,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청지기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명.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려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몰라요. 왜요? 어두운 곳에 어두운 것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들 세상의 것들만을 원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어두운 것을 밝히고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변하지 않도록 소금의 영향,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변절되어지고 세속화될지라도 그곳에 소금으로 가서 그것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계명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은혜를 구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하면서 어두운 곳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 그들이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지, 어디서 살까, 무엇을 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우리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데 자신들의 그러한 신분, 포로의 그런 신분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시대를 살아갔다는, 박해를 견뎌내고 우상이 들끓는 그런 혼란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했던 빛과 소금의 역할들. 어떻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방법,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셔서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해 주신,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은요, 사람을 통하여, 책으로 통하여, 삶으로 통하여, 내 경험으로 통하여 시대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해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캐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 다니엘이 세 친구가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하여 모든 시대 가운데 혼돈의 소리, 불만, 근심, 미혹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왜죠? 이 세상은 어두움의 사단, 마귀가 들끓고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미혹의 소리들로, 근심, 불만의 소리로, 희망과 소망과 진리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그 인생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소리에만 듣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대. 진짜? 누가 어떻게 해서 좋게 해서 재산을 늘렸대.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면서 생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의 소리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위대한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믿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그분들처럼, 그분들 같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소리, 정말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듣지를 않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쉬운 길, 넓고 편한 길, 지름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어려운 때일수록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절체절명에 정말로 사면초가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릎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것은요, 무엇으로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꾸 왜 다른 것으로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분별하기 어려울 혼란의 시대일수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죠? 목동이잖아요. 목자.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목자. 양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 도적들 수없이 싸우는 겁니다. 진짜 목자, 목동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고백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나타나게 발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벌써 하나님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목자의 개념. 이스라엘은 목축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표현들을 하세요. 그 비유적인 그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게끔, 한 번 더 생각하게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맹목적으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맹목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뭐예요?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질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목축 가운데 양과 소를 통해서 가죽도 얻고
고기도 얻으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혼이잖아요. 그 그런 황량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양이나 소에게 먹을 거 풀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면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자는 그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곳으로,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은 바로 그러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의 그 중요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목사님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영가족 그 양들을 잘 이끌어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양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방에 침입하는, 침투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도리어 이 세속적으로 변해지면은 목자인 목사님을 누가 지켜요? 양들이 지키고 있죠. 그렇죠?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맡겨진 사명이 막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타락하는 이게 뭐예요? 양들이 목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목자는 그의 양들을 알며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양우리에 많은 양들을 집어넣고 다른 양들을 섞어놓고 목자들이 불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우왕좌왕이에요. 목자의 음성만 듣다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혼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미혹의 소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양들이 막 갈팡지팡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 따라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온갖 미혹의 소리, 혼돈의 소리에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소리나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들은요,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순간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인 걸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져 버려서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이제는 끝이구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든 때일수록 그냥 쉽고 편한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소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잠언의 말씀처럼 파멸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그냥 파멸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소리일 뿐입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길이 더디고 정말로 인내하기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하심에 따라 교회를 지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면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참 목자이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으로.
그래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우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모든 마을의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집에 우리가 있었겠죠. 자신들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우리 문은 무엇이냐면 이 양을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야 되잖아요. 물가로 인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을을 떠나서 사막의 그 황량한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양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지켜야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 문은요, 바로 이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황량한 벌방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우리 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황량한, 외부로부터 침입받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지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공동체가 지키는 것에 누가 침입해 오겠습니까? 그 안전하지 못하는 곳에 그 우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지키고, 그래서 목자는 밤새도록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밤을 새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거수 일투족,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가두시고, 이 가두어 놓으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락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으로,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요?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문을 그 우리 가운데 자꾸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 모욕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은 그 안전하지 않은, 정말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비유하는 것이 뭐예요? 약육강식이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면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권세, 권력이 있으면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 잘못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영가족들을 제가 정말로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산성, 머리가 되어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서 그냥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 시험들,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너무나 이 우리가 좁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우리에서 살 수가 없어. 나는 자꾸 나가야 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참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우리에 살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담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뜯어서 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것들을 즐기고 세상에서 그냥 부귀와 영화를 꿈꾸다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침체되어지고 그냥 다 끝나버리는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상처가 나가지고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회복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 성경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여자, 그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에 그냥 자신의 그 오른팔과 같은 사람의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나단 선지를 통해서 꾸짖을 때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그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에게 어떻게 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참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침체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주의 우리 가운데 그렇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에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총과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존된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민감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암울함만을 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늘 안전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